마지막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그 사무엘하 마지막 24장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스스로 자책하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죠.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책하는 이유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것 때문이라고, 백성을 조사한 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백성을 조사한다는 게 뭐 크게 자책할 이유가 될 만한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을 조사한다는 건 어쨌든 간에 무슨 뭐 요즘처럼 무슨 백성들을 뭐 사찰하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백성을 조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백성의 삶을 살핀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왕이 백성을 살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왕의 당연한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좋은 왕이 될 수 있는 미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백성을 아무것도 살피지 않는다, 그러면 좋은 왕이 아니죠. 그런데 이 지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것 때문에 스스로 자책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리고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지금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 다윗이 도대체 뭘 조사한 걸까? 그게 24장 이미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무슨 다른 걸 조사한 게 아니라 인구를 조사한 거예요. 우리가 인구를, 요즘에도 그렇지만 인구를 조사하게 되면 이 인구를 조사할 때 연령이라든지 또 성별이라든지, 예전에는 이 인구조사를 막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5년에 한 번씩 막 한 것 같은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네. 직업도 파악하고, 소득, 그렇죠? 소득도 파악하고, 하여튼 등등 여러 가지들을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통계를 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 인구 조사를 했는데, 다윗이 보고받기를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다윗이 알고 싶은 게 뭐냐? 다윗의 관심사항은, 우리 한번 2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2절에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지금 다윗이 알고 싶은 건 뭐냐? 백성의 수라는 거예요. 백성의 수. 백성들이 무슨 고민이 있는지, 아니면 백성들에게 요즘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아니면 백성들이 바라는 나라는 뭔지, 소망은 뭔지, 그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 인구조사를 해서 다윗이 진짜 알고 싶은 게 뭐냐? 그냥 단순히 백성의 숫자예요. 백성의 숫자.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더 구체적으로 이 다윗이 정말 관심하고 헤아리고 싶은 백성의 수는 뭐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사무엘하 24장 9절에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그렇죠? 이제 다 조사하고 보고합니다.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알고 싶은 백성의 수는 뭐냐? 칼을 빼는 담대한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으로 동원할 수 있는 숫자잖아요. 그렇죠? 뭐 현역 군인도 있고 예비군도 있고 민방위도 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다윗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뭐 노인이 우리나라 몇 프로 되는지 관심 없어. 여자가 우리나라에 몇 명 있는지 관심 없어. 요즘 출산율이 뭐 애들이 얼만큼 나오는지 그런 거 관심 전혀 없어. 그냥 나는 오로지 뭘 알고 싶은 거예요? 전쟁이 났을 때 나를 대신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군인의 숫자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근데 세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80만 명이고 유다에서는 50만 명, 130만 명의 군사력이 있는 겁니다. 130만 명의 군사력. 그리고 그 130명의 군사의 숫자가 다 자기의 힘이고 자기의 능력이라고 다윗은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죄는 자꾸 숫자를 세는 겁니다. 죄는 자꾸 숫자를 세는 거예요. 죄는 자꾸만 우리한테 숫자의 많고 적음을 헤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수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또 눈을 감기 전에 여러분들이 들여다보고 있는 숫자는 어떤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통장 잔고 있잖아요. 통장 잔고에 지금 숫자가 얼마나 돼 있나. 또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또 투자하는, 그렇죠? 재테크 한다는 뭐 주식이나 뭐 하여튼 코인 같은 어떤 주가 얼마나 올라갔나, 얼마나 내려갔나, 내가 투자한 종목 오늘 몇 원에 거래되고 있나, 뭐 이런 거 숫자, 그렇죠? 또 요즘 뭐 MZ 세대들한테는 뭐 SNS, 각종 SNS에 뭐 구독자 수 아니면 어떤 조회수,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그 피드를 봤나, 좋아했나, 이런 것들이죠. 또 뭐 나이가 또 드신 분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을 아파트 평수, 그렇죠? 자동차의 배기량, 뭐 내가 3000cc를 타는지 아니면 1000cc를 타는지, 그런 숫자들에 관심이 있고 숫자들로 뭔가를 헤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그 헤아리는 숫자가 곧 가치라고 생각하고 곧 결과라고 생각하고 또 그 숫자가 미래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 내가 들여다보고 있는 그 숫자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다를까요? 성도라고 하고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을 나에게 주시는 숫자로 환산하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주신 숫자로 환산하고 그걸 하나님의 능력 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평가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주신 어떤 숫자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숫자로 하나님의 등급을 매기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숫자로 우리에게 평가를 당하신다고요. 왜 그러냐? 숫자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숫자는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죠? 숫자 다 이 세상이 뭐 잘 모르지만, 저는 잘 모르지만 숫자로 돼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디지털 세상이라는 게 0과 1이라는 숫자의 반복 아닙니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또 숫자는 보이고 누군가를 설득하는데 확실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숫자라는 것은 확실한 의지가 되는 거예요. 뭐 의심할 게 없잖아요. 그냥 보이는 대로 딱 그게 정확하잖아요. 숫자는. 저도 나이가 자꾸 먹고 살아가니까 살면 살수록 저도 그런 통장 잔액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숫자라든지 이런 거에 자꾸 관심이 가고 시선이 가고 거기에 매이게 되더라고요. 겨우 이제 목회 10년 했는데 벌써 그렇다니까요. 매일매일 숫자를 생각하게 돼요. 숫자. 사람이 늙어진다는 게 이런 게 서글픈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숫자에 매이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젊었을 때 무슨 숫자에 매입니까? 그렇죠? 근데 확실히 내가 나이가 들었다는 걸 어디에서 느끼냐? 이런 자꾸 숫자에 얽매여서 뭔가를 하기도 하고 숫자 때문에 뭔가를 하지 못하기도 하고. 나이 드는 것도 서글픈데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의 젊음은 그냥 숫자는 숫자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백성의 수를 세고 그것을 나의 힘으로 의지하는 죄를 지은 거죠. 그랬더니 이제 11절에 사무엘하 11절에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세요. 내가 너한테 3가지의 선택할 수 있는 보기를 줄게. 객관식이야. 1번부터 3번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네가 하나를 골라. 그렇죠? 너를 12절에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이를 내가 내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해서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야, 잘 생각해보고 너한테 가장 유리하고 너한테 가장 유익한 쪽으로 하나를 골라. 그래서 이제 보기가 뭐예요? 13절에 보니까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되 왕은 땅에 7년의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7년 동안의 기근이에요. 7년 동안의 기근. 두 번째는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3달 동안 원수들한테 적군들한테 쫓겨가지고 마치 압살롬이나 사울한테 쫓겨서 막 도망 다녔던 것처럼 그렇게 쫓겨다니는 신세로 3달을 지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은 뭐냐면 사흘 동안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겁니다.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잘 생각해 보고 왕이시여 잘 고심해 보고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이라면 뭘 고르시겠어요? 자, 7년의 기근. 여러분이 지금 당에 뭔가 잘못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3가지 보기를 주셨어요. 7년 동안 쫄쫄 굶고 살아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3달 동안 노숙자 같이 막 빚쟁이에 쫓겨다닌다든지 하여튼 간에 3달 동안 막 그렇게 다녀야지 돼요.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에 걸려야지 돼요.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선택하기가 어려우십니까? 아니면 엄청 고민되세요?
다윗은 뭘 선택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뭘 선택했죠? 3번이죠. 3번. 사흘 동안,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걸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이 그 세 가지 중에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왜 다윗이 3번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 맞아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짧고 굵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중에서 아마 알고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3번을 선택할 거다라는 걸 알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어떤 뭐라고 해요? 설계를 했다고 할까? 이 문제를 그런 느낌도 약간 들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숫자라는 것이 얼마나 함정이고 수를 헤아린다는 것이 얼마나 죄의 올무인지를 다윗에게 가르쳐 주려고 좀 의도적으로 출제한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왜냐, 3일이라는 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짧잖아요. 짧아. 3일. 여러분 7년을요 날짜로 계산하면 2555일입니다. 3일에 852배예요. 3일에 852배. 세 달도 적기는 하지만 90일이죠. 간단하죠. 이거는 90일. 3일에 30배입니다. 30배. 그래서 다윗은 3일짜리 전염병을, 물론 결과는 몰라, 그렇죠? 그걸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3일의 전염병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 단 3일의 전염병을 선택한 결과로 15절에 보니까 7만 명이 죽었습니다. 7만 명이. 단 3일 만에 7만 명이 그냥 뭐라고 할까요? 파도 한 방에 무너지는 그 모래성처럼, 아니면 하나님이 한번 훅 불었더니 무너진 그 바벨탑처럼 3일 만에 7만 명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이 당신을 위해서 싸움터에 지금 당장 달려나갈 수 있는 사람이 130만 명이나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았을 때 그 130만 명이라는 숫자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그렇죠? 130명. 그런데 그 130만이라는 숫자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냥 옷깃만 스쳐도 7만 명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130만 명이 그냥 눈앞에서 사라지는데 20일도 안 걸립니다. 그렇죠? 20일 맞나? 20일 아니야. 두 달. 그렇죠? 3일. 두 달이면 130만 명. 예? 두 달도 안 걸린다고요. 130만 명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의지가 뭐예요? 네. 여러분이 특별히 의지하고 주목하고 날마다 헤아리고 있는 그 숫자는 뭡니까? 정말 그게 여러분을 지켜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이 말하는 그 숫자가 여러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우리는 이게 너무 피부에 와닿죠. 우리가 전염병 며칠 만에 정말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지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숫자의 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축복된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더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다. 나쁜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도 3일이면 괜찮겠지, 금방 지나가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그 숫자조차도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어요. 반대로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얼마든지 능히 적은 숫자도 더 넘치도록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좋은 씨 하나가 떨어져서 어떻게 된다고 말해요? 100배로 열린다고 말하잖아요. 100배. 겨우 하나 심어? 근데 그게 100배로 열린대요. 100배로. 오병이요. 예? 오병이요. 우리 아까 찬양에도 나왔지만 오병이어도 생각해 보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 어린아이 한 명이 내놨던 그거, 한 사람 점심 식사 값. 근데 그게 5,000명을 먹이고 남도록 역사하신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시는 이다. 여러분, 성도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신비주의자는 아니지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기적만 바라면서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요행만 바라는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정말 이 생사 또 화와 복,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나 논리나 어떤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무시하는 분은 아니세요. 그러나 원하시면 때로는 그것들보다 더 많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걸 믿는 거죠. 성경은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자연의 섭리를 거스리는 건 아니지만 정말 필요하신다면 그분은 해를 멈추기도 하시고 해를 뒤로 물리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도 하시고, 그렇죠? 네. 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는데도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46년을 지은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짓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 사무엘 상하 말씀을 쭉 나눴습니다. 2023년도에 사무엘 말씀을 쭉 나눴는데, 이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정말 다윗이라는 그 소년이었던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모든 원수들을 자기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정복해 나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힘과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목격했죠. 예.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한다면 여러분의 삶에서도 130만이라는 숫자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단 하나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 믿고 신뢰하시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하나의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숫자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보금자리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2023년도 한 해를 하나님을 돈보다, 숫자보다, 보이는 것보다, 어떤 사람의 힘과 논리보다 아래 둔 죄를 범했다면 정말 다윗과 같이 회개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에 숫자가 우상이 된 것을 회개해야지 돼요. 그리고 이 다윗이 그 다음에 어떻게 회복되냐? 아, 그렇구나. 내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숫자로 사람의 힘을 따라서 결정했던 그것들이 정말 너무나 수많은 사람을 죽여나가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정말 그냥 숫자를 의지했구나. 그것이 나의 우상이었구나 깨달은 다음에 그것들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냐면 하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 그 뒤에 보면 다윗이 회개하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 다시 제단을 쌓고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멈추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의 삶의 숫자가 주는 저주, 숫자가 주는 재앙을 멈출 수 있는 건 다시 우리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거든요. 우리 앞에 숫자라는 힘들이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 숫자의 힘이 무너지고 예배가 다시 우리의 힘이 될 때 하나님 거기 위에 역사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 앞에 다시 임하면 그때는 사단의 힘, 그 숫자로 우리를 어떻게 뒤흔들어 보려고 하는 그 사단의 힘은요, 그냥 먼지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먼지처럼.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힘과 은혜라는 것이 이 마지막 사무엘하 24장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 되길 축원합니다.